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득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려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2장 11절 이제 14절 우리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불성실한 아브라함의 모습. 자기는 죽일 것 같으니까 아내는 아름다워서 살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사한 꾀를 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꾀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가 지금 드러난 모습이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누가 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죄성이 거짓말의 압이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죄성이 가득한 자들이죠. 자,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례가 애굽 왕의 고관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애굽 왕도 바로도 어떻게 해요? 그를 그의 아내로 삼고자 이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든지 어떻게 해요? 이 간사함을 갖다 주는 거는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자, 꾀가 많다. 저 사람은 간사함이 많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 볼 때에 친구나 동료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간사한 자가 있고 꾀가 많은 자가 있고 또 이간질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모사를 꾸미는 자가 있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의 다방면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부터의 3절까지의 말씀이 어제 아침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12장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내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전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세상 신은 사람들이 찾아서 신을 구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느냐 하면요, 4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75세의 나이인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느냐?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자식도 없고 그리고 무자식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출발해서 떠나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한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누가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입니다. 복은 내가 어떻게 해요? 받을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성하고 크게 번성하는 이름이 창대라는 뜻인데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떠나갔는데 조카 롯은 형님이 일찍이 죽어서 조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떠나간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더라? 7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 보니까는 이제 제단을 쌓고 시작한 그가 멈추는 그 땅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에 기근이 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농사를 짓고 하는 가운데 있는 기후의 기근도 올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심령이 권고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해요?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기근을 만나게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때로는 부부간에도 있어지고 자식간에도 있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친족간에도 있어지고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간에도 있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기근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목축업을 할 수 없도록까지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초목이 자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은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애굽에 거주하고 내려갔더니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여서 명령하신 곳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비했던 그곳에서 기근 때문에 우리가 영영 이곳에서 살 수 없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꾀를 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자인지라 아리따운 자인지라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여자인지라 에마가 그래도 여자로서 아름답게 갖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리니. 예. 자,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의 말대로 인하여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땅에 그리고 새로 들어온 나그네가 있는데 그들의 가정에 보니까 보자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빠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신하들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오빠 동생이 들어왔다는데 너무 이쁘고 예. 참 어떻게 해요? 고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예. 아, 오빠 동생이라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해주고 예, 이렇게 예쁜 동생을 가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후대를 해주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 얼마나 많이 얻었어요? 예, 재물을 얼마나 많이 주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17절 이걸 누가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로 저기했던 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기까지 만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재앙을 내렸었어요? 예,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밤이 되고 잠자리 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데려온 아내는 네 아내가 아니라 저 함께 왔던 저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가정마다 부부가 어떻게 외도를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외도를 할 수 있어요? 가정 파괴범이 생기겠어요? 이혼 일어나겠습니까? 요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사람이 깨를 넣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살 길을 구하여 들어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연약한 어떻게 해요? 자로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부터 기근은 큰 재난이라고 합니다. 거주하던 곳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곡창지대로 내려가 애굽에 거주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 거류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명사형은 나그네 혹은 객을 의미합니다. 예. 삶의 터전을 애굽으로 옮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인이 이방인에 대해 어떠할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이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줍니다. 타지 사람의 재물 등을 탐내어 자신을 해치려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이에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르에게 애굽인이 물으면 누이라고 하라고 본문에서 말했던 가운데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인데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불성실한 꾀로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비록 죄는 지금 짓고 있어도 꾀를 내서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게 했겠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못해서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게 왜 이러시나요? 내가 믿음을 아느냐? 하는 김남국 목사님의 외화의 간증을 나누어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이 계신 것 맞나요? 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에 전도할 때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예,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요. 전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물론 구원의 복음 받는데 삶의 터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최 집사님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마귀가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며 믿음의 길은 만사의 형통의 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에 따른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수고와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해를 갖춰서 예배와 제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오면 그가 가진 믿음의 양, 믿음의 분량, 믿음의 척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키워 가신다고 하는 편이 맞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근이라는 문제가 터지자 풍요의 땅인 예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의 삶의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이라는 넓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대어 살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애굽에서도 그가 어떻게 해요? 편하게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나그네들이 그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주시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나 이처럼 편하게 살 것이고 그곳에서는 풍족하게 살 것이라고 넓은 세상으로 내려갔던 그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만나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나요? 라고 속으로 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게 왜 이러실까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저는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잖아요. 예.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급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급수가 그냥 척척척척척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요 25년 동안요 엄청난 시련, 고난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열 몇 살가 되어져서 장성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의 산 한 땅에 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예, 하나님을 독생자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되어질 줄 알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치우쳐서 아들에게 빠져서 아들에게 자신의 어떻게 해요?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질까봐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정말로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그대로 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7절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은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니 이제부터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리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던 육신의 자식이고 그리고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예배와 신앙생활보다 자식들에게 더 치우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것도 뭐 한다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잠자리 들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배 중심에 교회 중심에 신앙생활 중심에 말씀 중심에 기도 중심에 이 삶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훈련이 되어지면 훈련이에요. 훈련. 믿음의 훈련은 끝날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쉬어야지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안전하다 할 때 곧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인간의 간산께를 내어서 시험에 빠지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것것 때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무슨 손이 되어지느냐? 믿음의 손, 기도하는 손,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봉사의 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손,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일한 수고대로 내가 너를 보상하여 주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기근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모든 것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어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주님께 순복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지만 다시금 그 시험에서 우리를 하나님 정말로 굳건한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3일 만에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자녀의 삶에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기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북한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나라의 평화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중심으로 다시금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에 아버지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유광이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형이 떠난 자리 빈자리가 참으로 쓸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혼자 두지 마시옵시고 아침마다 아버지가 나와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금 예배하며 성전에 나와 성령 체험하고 새 사람으로 새 일꾼으로 이제 아버지 형목까지도 두목할 수 있는 10가지의 목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로 세워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